크리스찬 친구들이 함께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정직하게 서로 하나씩 고백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사실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담배를 끊이지 않았어. 아직 담배를 피우고 있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자기가 복잡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어려서부터 도백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에 와서도 남의 물건을 손댄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친구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세 친구들은 왜 너는 말하지 않느냐? 우리는 다 말했는데, 우리 약점을 다 말했는데 너는 왜 말하지 않느냐? 너만 통빼냐? 빨리 자신의 약점을 말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러다 그 친구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기분이 상해서 그래도 우리는 모두 말했는데 너만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할 수 없지. 그럼 이야기할게 하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약점은 남의 흉이나 결점을 들으면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것이 나의 약점이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세 친구가 사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세 친구가 말하는 것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것이 자기 약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고 가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잖아요. 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가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동성애까지 그리고 21가지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모든 죄의 목록은 다 사형에 해당하다고 알면서도 자기들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그렇게 여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그렇게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타락한 인생에게는 대부분이 있는 약점 아니겠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는데 희한하게 쾌감을 느끼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성의 한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한 불신자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까 말한 지난 시간에 말한 1장 18절에서 32절 그 이방인 불신자들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또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비판받아야 할 죄인과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죄인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하게 봅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검사나 판사는 법정 앞에 서 있는 죄인보다 더 의이며 더 선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정 앞에 서 있는 죄인이나 그를 신문하는 검사나 판결을 하는 판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목사는 교인보다 훌륭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속이 안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 그래서 중심을 보시잖아요.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비교적 착하고 선하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는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르고 자신은 비교적 죄를 덜 짓고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면에서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고 거짓말도 잘 안 하고 남에게 피해나 신세도 잘 치지 않습니다. 경우에 박습니다. 남 모르게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불의에 대해서 항고도 합니다. 데모에 참여도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누군가에게 죄인 취급받으면 어떻게 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나를 왜 저런 사람하고 비교하냐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선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데 나를 저런 사람하고 비교한다고 펄펄 뛰면서 견디지를 못해합니다. 자기 기준을 맞지 않으면 남을 쉽게 비판합니다. 항상 남을 훈계하고 언제나 충고하려고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남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이나 약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형식적이 됩니다.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인위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동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의 형태가 겉으로 드러났느냐 아니면 속에 감춰졌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현상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판단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너희들은 겉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계명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희 마음속의 형제를 미워했음에 이미 살인한 것입니다. 또 27절 이하에서는 내가 사람들 보는 데서 비록 간음은 행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 이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훨씬 더 강화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뭡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그것을 죄로 여겼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을 함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대로는 말은 공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내 양심이 나에게 너는 누구냐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남을 판단하면서도 내가 똑같은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없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조용히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그래서 우리말에 남의 흉 한 가지면 내 흉 몇 가지라고요? 10가지.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형제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는 들보는 못 본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죠. 내가 10가지 잘못했다면 한 가지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이 10배로 확대되어서 보이는 것이죠. 티가 들보로 보이는 그런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과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싸우며 감옥생활을 했던 소위 운동권 출신 지식인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봤습니다.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그들의 편익을 위해서 싸우는구나. 그런데 이번에 무슨 장관 후보에 나와가지고 청문하는 것을 보면서 전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재벌들을 비판하고, 사회와 정부를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옳은 것처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청문회를 하면서 들춰보니까 자기가 비리투성이라는 것, 자기가 거짓말투성이라는 것, 그들의 이중적인 민낯이 드러나서 국민들에게 대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또 어떤 여성인권 변호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던 모 시장은 여성인권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저도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이 공직을 맡지 않을 때, 여성인권 변호사로 활동할 때, 그런데 그분이 모 서울시장에 대해서 그 여비서를 성희롱한 것 때문에 그것이 밝혀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비겁하다 그런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사람만 속이면 다 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을 아느냐? 남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착각하지 말라고 바울은 그런 자들 향해서 강하게 도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서운 죄를 지으면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천벌을 받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천수를 누리는 이단 교주를 보십시오. 지금도 모 교주, 예전에 우리가 한참 싸울 때는 그 문선명 같은 그런 분은 아마 감기도 한번 잘 안 들고 천수를 누렸을 거예요. 지금 뭐 돌아가시는 건 모르겠는데 무병 장수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부자 세습으로 절대 권력을 이루는 북한 정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장 직통 심판으로 그냥 데려가면 될 건데 인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군주를 주고 가는데 그들은 너무 호화생활을 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촉극도 비만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키가 약 170인데 몸무게는 140kg 정도 나가니까 그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오래 못 살 겁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냐고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자들을 즉각 심판하여 데려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 세상의 부조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같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벌써 죽어 지옥불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인자하셔서 긍휼이 풍성하시고 길이 참으신 분이십니다. 여기 길이 참으심은 영어로 long suffering이라는 long suffering. 무슨 뜻입니까?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long suffering. 여러분, 참는 것 자체는 큰 고통입니다. 상대가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부지간에 또는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참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길이 참으시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인데 그래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길이 참으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멸시합니다. 인간은 이것을 멸시하여 별일 없다고 하고 안심하고 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 그런 요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의 풍성하심,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참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바로 사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다만 내 거짓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합니다. 인간들의 거짓과 회개하지 않고 완악함을 보면서 바울은 본문에 오 사람하고 탄식합니다. 사람아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오 사람. 여러분 사람 속에 얼마나 완악함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지,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단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테니 제발 예수 믿으라 말 하지 마소, 이렇게 막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망해도 괜찮아, 나는 갈 때까지 갈 거야. 이것이 인간의 완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로 1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누구에게 먼저 주신다고요? 유대인에게 먼저 주시고요, 복을 주실 때도 유대인에게 먼저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으시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양자택일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참고 선행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고집을 피우며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과 싸우며 악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으심에 대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혼돈합니다. 행위 구원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치 자기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제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면 모든 인간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도 다 죄악이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한다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변명하거나 핑계를 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는 인간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서 그리스도 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진리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하면 모든 인간은 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행위를 무시하면 실제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뢰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고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상급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행위를 빼버리는 것은 마치 기독교의 본질을 잘라낸 것과 똑같다.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26절 27절을 살펴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몽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요, 믿음의 순종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순종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순종을 잃는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도 신자들에게,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행위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위가, 순종이 나타나야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많은 무엇을 맺는다고 했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가 행위입니다. 열매가 행위입니다. 열매. 그리스도와 단절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맺는 열매, 이것이 뭡니까? 생활이고 이것이 생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본문에 보면 양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양심. 오늘 우리가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고 또 뭡니까? 양심 계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기 전,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뭘로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율법을 심어줬는데 그게 뭐라는 말입니까? 양심이다. 그래서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도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줄 안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심겨놨으니까.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그러면은 복음을 받기 전,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거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때의 그 사람들, 어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살았던 그 원주민들, 중국 많은 인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 중국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만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살았던 그 원주민들이 천국에서 발견된다면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 그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한다면 나는 할렐루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사실은 관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에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교통사고가 딱 났습니다. 블랙박스도 없고 카메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막 저쪽에는 여자고 이쪽에는 막 건장한 남자입니다. 남자가 막 힘으로 막 우락부락하게 막 호통을 치면서 몰아붙이니까 여자가 좁니다. 잘못은 남자 쪽이 더 많은데. 그래서 경찰에 와가지고 두 사람이 말을 듣더니 이쪽 여자가 더 잘못한 것으로 여자에게 벌금을 많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 마음속으로 양심이 자기가 더 잘못한 것을 느끼게 할까요? 못하고 느끼게 한다. 자기 양심이 안다고 말이야. 겉으로는 그렇게 했어도 다 양심을 줬다. 그렇지만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합니까? 온전합니까? 소위 양심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얼마든지 이 사회에서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절대로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심도 여러 가지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양심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을 내가 일부러 계속 거부하면은 양심에 뭘 맞아요? 화인 맞아요. 양심. 그러니까 뭡니까? 양심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양심으로 구원받을 사람.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그 믿음 있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양심을 지켜야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 단정을 못하지만 복음을 받기 전에 그 사람들은 천국 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전도 종교국을 찾아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에게 뭡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이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어야 주님 재림하신 날 있습니다. 교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그 다음에 행한다는 이 원어의 뜻은요 흉내낸다는 뜻이 아니고 13절에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다고요?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고 많이 들어요. 요즘 얼마나 CTS를 통해서 우리가 수준 높은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설교를 많이 듣는 것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의 설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처럼 사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나에게는 어렵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태인들에게는 금지가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으면 뭡니까? 유태인들은 하나님께서 토라,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 오경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은 늘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까이 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 율법대로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행해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전부 타락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식구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양심만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양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우상 도시에서 부르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에서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그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양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 구원받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부족한 의를 누가 채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채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실 깨달으면 나 같은 것을 우리 주님이 당신의 완전한 의로 나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세 가지를 깨달아 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거듭난 성도예요. 누가 뭐래도 거듭난 자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 기도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